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드린 최고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은 아브라함이 드린 최고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죠.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 최고의 예배 뒤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그때에 금신상,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내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험 앞에서 이 세 친구들이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예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만을 예배하겠다, 내 생명이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주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믿음에서 비롯된 최고의 예배가 바로 18절의 고백을 통해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도 이 고백,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생명이 손해볼 것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고백 한번 드려보자. 그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것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나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이 모습, 또 이 결단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 주셨다고요?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풀무불의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자, 그게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세 친구가. 그런데 여기는 4명 나와 있습니다. 4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닌다. 한 분이 더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손해봐도,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뺏긴다 할지라도,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합니다. 풀무불에서 이들은 돌아다닙니다. 걸어다닙니다. 풀무불에서도 안전하고, 풀무불에서도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환경을 초월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환경을 초월한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의 정황이 풀무불 같은 막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환경을 초월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인생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환경을 초월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다른 우상 섬기지 않는 이 예배자의 삶,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죠.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육, 참된 기독교의 교육은요, 이것을 또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육, 킹덤 에듀케이션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은 수학적으로 풀면 그 예배의 삶은 상수의 삶입니다. 변수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의 삶을 변수로 놓으면 안 됩니다.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변수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상수로서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수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상수로서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설령 손해받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환경을 초월한 그 은혜,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풀무불에서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 이들의 예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이들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받더라도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 변수의 예배가 아니라 상수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풀무불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은혜 주시고 꺼내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의 인생, 예배자의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